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 두 번째,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받을 몫을 지정해 주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그것은 불평과 논란 없이 정당한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반대로 제사장이 정당한 몫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규례는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았다. 어기면 사회적 지탄은 받아도 징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일반 레위인이 많았다. 당시 어떤 일반인은 이런 생각을 하며 11조를 등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레위인은 일도 별로 안 하고 안식일과 절기 때만 바쁘니 우리처럼 누리며 살면 되겠는가? 그러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잘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가끔 불순종하는 백성을 만나면 심한 내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별로 일도 안 하고 란 말은 매정한 말이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은 대개 어려운 환경에서 뼈 빠지게 일한다. 그때 일부 성도의 눈에는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별로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여서 목회자가 교인의 집 문제도 알아봐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픽업도 해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일이다. 목회자는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교인은 목회자가 놀고 먹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떤 성도는 생각한다. 목회자가 전체 교인을 위한 설교는 주일에 한 번 하는데 왜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가?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일주일 내내 지키는 것도 주일 설교만큼 중요하다.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목회자는 휴가나 안식 기간도 편히 잘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여백의 삶도 필요하기에 사전 준비를 잘하고 여백의 삶을 누릴 필요도 있다. 필자도 총회 때문에 미국에 가기 전 주일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 그러면 대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준비 없이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면 이상한 기운이 틈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시야가 열릴 때 교인도 목회자가 받을 몫에 기쁘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그런 사랑과 배려가 교회와 교인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3.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와 교육 업무를 수행했다. 그들이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하면 그 소원대로 중앙성소로 오게 해서 중앙성소의 인맥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았다. 그때 지방 출신 레위인도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처럼 대우해 주라고 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목회자는 사역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역지를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된다. 어느 날 일찍 아내를 잃은 A 목사에게 한 여자 집사가 목사님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라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하는 프로포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태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A 목사는 프로포즈를 받은 순간부터 새벽마다 제일 앞줄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그녀에게 마음이 더 멀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팔아 프로포즈해서 결혼에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멋대로 그 뜻을 팔아 영성 있게 보이거나 자기 뜻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하며 살라고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마음을 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좁은 문 안에서만 살라는 말씀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신기하게도 앞날에 넓은 삶이 펼쳐지지만 넓은 문만 찾으면 앞날에 좁은 삶이 펼쳐진다. 결국 좁은 문이 좋은 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를 지려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한다. 4. 개인 재산 소유가 가능했다.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올라가 봉사하려고 소유한 집이나 물건을 팔고 얻은 돈은 개인 소유가 가능했다. 레위인은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거주할 성은 받았고 그 성 안에 있는 자기 집이나 물건은 팔 수 있었다. 그렇게 생긴 돈은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받는 목과 상관없이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소유를 정죄하지 않았다. 문제는 제사장이 돈과 소유를 불의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왜 예수님은 분노하며 성전 청소를 하셨는가?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죄사함의 제물을 가져와야 했는데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 앞에서 급히 제물을 사서 형식적으로 바칠 때가 많았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장사꾼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상이 환전을 해주며 폭리를 취했다. 그 행위를 제사장은 뒷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은 채 제사하면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 그런 타락의 1차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었다. 요새도 물질 문제로 시험 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사역자의 부실한 물질 생활 때문이다. 사역자는 물질에 초연해야 한다. 사역 동기가 안정된 삶이나 명예가 되면 안 된다. 사역 동기가 부패해지면 교회도 부패해진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인생길을 잃는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게 물질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살라. 어렵다고 사역자가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면 성도도 불편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낙심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라.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팔로워도 불안해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정을 구하거나 억지 감동을 주려고 하면 속이 드러나고 뜻한 바도 이루지 못한다. 어떤 개척 목회자는 기도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내고 설교할 때 슬픈 표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래서 약간의 동정은 얻었지만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교인들이 점차 교회를 떠났다. 어떤 목회자는 부자를 찾아 목회의 어려움을 말하며 호소했지만 문전박대의 치욕만 당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이다. 사람인 자기 앞에서 비굴하게 구걸하면 오히려 정이 떨어지는 것이 사람 심리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없어도 당당하게 살 때 보는 사람도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결국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감동도 생긴다. 그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월간 새벽기도 사역도 매월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크지만 늘 당당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필요가 채워져 지금까지 발행될 수 있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당당하게 가라.